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침의 기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아침부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죠. 그래서 거짓과 악의에 찬 말로 자신을 음해하는 대적에게 속히 건져주시고 주의 의로운 판단으로 보호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만 아니라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마음속 탄식까지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을 알기에 시인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불타는 감정만으로 시련의 터널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 때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고 계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오늘 이 시인을 붙잡아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악은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지 않은 채 몸만 성전을 오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그들의 예배, 예물,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고 물리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거짓과 탐욕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그렇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예배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뿐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내게 넘쳐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내가 악하게 할 것은 다 하고 또 죄 지을 것은 또 죄 지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아침부터 하나님을 향해 자기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 구원의 아침이 떠오를 때까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그 어떤 고난도 자신을 잠식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기도 말고 고난을 이길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하나님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또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또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 시인은 큰 공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만은 의심하지 않고 있죠. 그 한결같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원수들의 끝없는 비방과 해방에도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고 주의 길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련 한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었다면 시련 속에서도 성도의 도리를 다할 수 있었다면 시련을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면 그것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님을 향한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고 나도 또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그 풍성한 사랑만은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는 악인을 향해서는 심판을, 의인을 향해서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약한 자에게 악의의 참말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악인들은 자기 꾀에 빠져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피난처로 삼은 의인만이 악인의 꾀에 넘어지지 않고 큰 기쁨 중에 주의 은혜로 호의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께 피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은 11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는 주의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그를 호위하여 주신다. 의인은 반드시 흥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는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쩌다가 또 카이스트 보다 더 좋은 믿음의 미국의 그 어디지? 하여튼 어디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인데 이제 그 자녀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깨닫고 또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책으로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되게 진짜 육아 정말 쉬운 것 같다 막 이런 기고만장한 마음들이 막 들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주부들은 참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빠 아버지 저자 안재우 작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평소에 지인들과 같이 신앙에 대한 글을 좀 나누는 걸 좋아했었는데 첫째 현성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제 신앙의 초점이 우리 현성이한테 가더라고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때부터 하나 둘씩 글을 쓰게 됐는데 저는 원래 좀 이성적이고 냉철한 성격인데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 감상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들로 하나 둘씩 적어 나갔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했을 때 좋은 글 고맙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서 박사 이후에도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계속 쓰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달라 보였어요. 저는 평소에 누구는 이러면 안 되지만 참 아름다우신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내 스타일은 좀 아닌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다 깨지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하는 그런 아이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썩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시간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육아를 하기 힘든 상황이 돼서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아이도 어린이집 다니다가 옮기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잘 적응을 못해서 고민이 됐었는데, 처음 애를 전담 육아하는 거기도 하고 한번 내가 데리고 있어 볼까, 그런 마음에 열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진짜 육아 정말 쉬운 것 같다, 막 이런 기고만장한 마음들이 막 들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주부들은 참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아이랑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이제 가정 보육을 하면서 형식을 따졌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자, 아침마다 큐티 하자, 말씀 암송하자 해가지고 암송 안 하면은 막 밥 안 주고 그런 악독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아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나중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정말 온전히 같이 누리면 좋겠다. 일상생활에서 되게 같이 찬양하면서 춤도 추고 말씀도 같이 그냥 읽어주면서 아이도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가정 예배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 같이 손 잡고 찬양하고 짧게 말씀 나누고, 기도도 회개할 거 한마디씩 해보세요, 감사한 거 한마디씩 해보세요, 구할 거 한마디씩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들 맨날 장난감 주세요, 이제 그렇게만 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믿고 항상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딸놀이로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이런 생각에 열심을 가지고 막, 근데 사실 남자들은 맨날 경쟁만 하니까 자 이제 한번 경쟁을 해보자 하고 막 했어요. 딱 쌓아놓고 쌀 조금씩 가져가면서 이거 자 빨대 넘어뜨리는 사람이 지는 거야 했는데 막 전혀 그런 반응을 하지 않고 노는 게 자체가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참 이런 경쟁을 원하지 않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이 시간들을 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을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우리의 삶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경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은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글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은 제가 괜히 혼자 기분이 상해가지고 오늘 금요일인데 예배 안 갈 거라고 이제 막 그런 때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현성이가 왜 교회 안 가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마음이 좀 상해서 안 간다고, 안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마음 상하면 하나님께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때 뜨끔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부족함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우리가 오히려 더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딱 보자마자 좀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한 13년 전에 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었는데, 사실 그때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 아버지의 그 암 말기 선고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되게 기도하게 되고 많이 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정말 깊이 변하시면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사랑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 많이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한 게 이제 대학교 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바로 앞두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쓰러지셨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는 또 이제 한 3개월 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저의 결혼할 사람과 찾아갔던 건데 저를 못 알아보시는데 그때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많이 그 사이에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신데 항상 제게 있어서 아버지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고 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렇게 저에게 마음에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자녀됨의 회복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문장으로 한다면 자녀됨의 회복일 것 같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버지께서 그 양자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결국 성경의 그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단지 멀리 계시는 그 절대자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아빠 아버지 책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담고 있는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책을 쓸 때는 되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막 솟구칠 때 막
쓰고 그러지 않을 때도 참 많았어요. 뭐 이제 특히나 집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말 안 듣는 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자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스스로 되게 비하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장면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본인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말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럼 너의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아 참 우리 안에 그런 대단한 사랑이 있을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저도 뭐 주변 사람들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 대할 때 막 다 줄 것처럼 사랑하지만 사실상 그 사랑은 제한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사랑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고 주님이 그 사랑을 제 안에 채워주셨을 때만 제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고 매일 아침 그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 아이들 더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저희 안에 제 주변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제 교장분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제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좀 느껴지고 기도할 때랑 안 할 때랑 더 마음의 여유와 그런 사랑의 그런 것들이 생겨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쉽게 쓰여진 책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럼에도 또 깊은 여운들을 남겨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많이 그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손을 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그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의 초청에 응하셔서 자녀됨의 회복이 있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책 선전하려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건을 하나 보거나 또 어떤 경험을 하거나 내 삶에 어떤 어려움 경험이나 또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바라봄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하고 이렇게 놀면서 경쟁하고자 이렇게 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가 놀려고 이렇게 아이를 돌보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 아이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놀아주는 것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또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게 일어나는 사건, 환경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간단하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거하고 주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그 경제 위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410만 명이 구호식량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유엔은 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늘 여기에 큐티 또 이 책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참 열악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구나.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바로 옆에 있는 북한만 봐도 얼마나 복받고 좋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돌보고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집에 거하고 주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짐바브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하나님 아버지 410만 명의 구호 식량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800만 명으로 늘어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더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국가도 있는데 주여 저희들이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권능으로 충만하며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나라와 권능과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의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큰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